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거는 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열 길 물속, 깊은 물속은 보면 어떻게 하든 다 볼 수 있는데 한 길 사람 속, 사람 속도 한 길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0cm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 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어쨌든 그 한 길도 안 되는 정말 사람 속을 우리가 모른다. 때로는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아내가, 제가 남편보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아내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알다가도 또 모르겠는 것이 바로 아내의 속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우리 사춘기 아이를 맞이하는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마음을 이해할 듯 하면서도 또 때로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큐멘터리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산, 높은 산 꼭대기를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산 등산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그 꼭대기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을 할까? 제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조지 멜로리라는 사람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산악인입니다. 당신은 왜 그 산을 올라갑니까? 그렇게 목숨 걸면서 올라갑니까? 하니까 이분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ecause it is there. 그곳에 산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절벽에 매달려서 그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그림들이.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화가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을 때 그분의 전시장을 갔었습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가서 그림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상, 비구상, 추상이 있습니다. 구상은요,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대로 정물화 같이 그대로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상이고, 비구상은요, 사과가 있다면 사과를 본 그 이미지, 사과의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구상입니다. 추상은요, 사과를 보고 나서 그 사과를 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사과의 느낌, 사과의 어떤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 바로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요,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면 제가 조금 아는 체 합니다. 이건 구상입니다. 이건 비구상입니다. 이건 추상입니다. 그렇게 해도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경험을 하게 되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요.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높고 깊고 넓고 한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느껴집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어머님께서 주신 사랑, 아버님이 주신 사랑,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니까 그 사랑이 이제는 조금씩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때로는 이해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는가? 이번 주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주 VBS 주제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아이들 VBS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Jesus loves me regardless of my sins.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의 이쁜 구석이 있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요, 그 당시의 신도 마찬가지, 요즘 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들은요, 자기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뭘 바쳐라. 그렇게 해야지 신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가? 그 부어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의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셨는가? No way.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이 이해되어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해되어져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8장 말씀 처음부터 다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확증해 주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우리한테 귀한 것인가? 이것이 왜 우리한테 귀한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니까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나, 간음죄를 저질렀나,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그런 일들을 했나, 그것이 아닌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특히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죄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요, 하말티아라는 그 뜻은 관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을 향하여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타겟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비껴났다라는 뜻이 바로 이 하말티아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내가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로, 윤리적인 행위로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옷도,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하고 화장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근성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죄의 근성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요, 감기는 감기가 걸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나는 것이 바로 증상 아닙니까?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라는 이 바이러스에 모두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증상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내가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꾹꾹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채, 나는 의인인 채, 그리고 스스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거룩한 왕,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력과 그 명예를 자기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그 경건한 왕이 실수를 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간음을 하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아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분류를 통해서 가진 것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어떻게 덮을까? 여러분, 우리 알리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이, 모든 것을 다 덮기 위해서 장소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가 없었다는 것을, 이걸 가짜로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내가 만든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며칠 동안 가정에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거라. 아주 교묘한 작전이죠. 자기 알리바이를 듣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왕에게 서서, 왕이시여, 저는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이 죽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수십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내와 함께 같이 있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윗이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 깊은 곳에 의도적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냅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죽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의도한 대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덮여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덮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는 사람, 요압도 알긴 알았지만 상황적으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다윗이 요압에게 모든 일들을 시키기 때문에 요압도 다 알았지만 왕이라는 그 권력과 그 파워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그냥 덮고 넘어갈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속에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 속에 본능적인 나만 득실됩니다. 사람이 득실되는 것이 바로 이 본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위치를 망각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워주시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욕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잘 때도 끌어안고 자기 딸같이 그렇게 끌어안고 자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접대하였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얘기하니까요,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좀 얘기하면요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자기가 저지르는 일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빨리 알아듣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죄에 마비되면요 전혀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면서요. 지금 이 다윗이 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동정이 갑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적 양심적 그런 얘기는 입으로는 많이 하는데 내 속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눈뜨고 보시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내 스스로 자꾸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해하라고 그러고 손해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당장 나한테 오면 나하고 같이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부닥치면 정말 용서고 뭐고 없다고 그렇고 큰 소리치고 예수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듭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들키면 그게 죄입니까? 안 들킨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안 들킨 것도 죄예요. 옛날에 제가 함께 찬양 사역을 같이 했던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귀한 찬양을 많이 쓰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한번 금요일에도 제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런 귀한 찬양 그런 찬양을 지으면서 참 아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 형제가 찬양 집회 때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참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사역했던 후배가 나한테 너무너무 섭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그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겠다. 그런데 그 후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예요. 용서가 안 돼서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선배한테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화가 나고 내가 언제 한번 손을 한번 봐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또 반대 마음 가운데서 내가 용서를 얘기하고 찬양 집회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찬양 집회를 많이 인도했거든요.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그 형제가 밤에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탁 열어주니까 들어오자마자 무릎 탁 꿇고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탁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지 왜 내가 용서를 내가 먼저 못 해주나
내가 먼저 왜 이해하지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에 울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하면서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간증과 함께 부르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나는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저렇게 죄를 지어놓고 덮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손가락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해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합니까? 나의 의로운 도덕적인 행위로, 내가 윤리적인 행위로 바르게 산다고 몸부림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가 있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지 하나의 중요한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 죄를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용서해 주시지만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누가 지불할까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지불할 수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디 세워졌습니까? 무슨 골짜기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곳이, 그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요? 해골이라는 골짜기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언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결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세워진 그 언덕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해골이라는 골짜기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골고다입니다. 이게 라틴 말로 갈바리아라는 말이에요. 갈바리아. 영어로는요, 갤버리. 우리 한국말로는요,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골고다가 이 소리가 좀, 단어가 좀, 골고다가 좀 이상하니까, 골고다 교회는 없어요. 그죠? 골고다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갈보리 교회는 많잖아요. 갈보리 교회, 갈보리 채플,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 이 뜻이 뭡니까? 골고다든 갈보리든 그 의미가 뭡니까? 해골.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해골로 살다가 해골로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해골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해골같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해골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우리 어르신 성교회를 에노스라 그러는데,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더라.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말로 뭡니까? 인간은 해골.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영원한 사망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사망의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골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해골에, 하나님께서 이 해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해골이라는 언덕에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아, 이 해골이 사함을 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골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해골같이 살다가 죄의 근성을 가지고 죄의 속성을 살다가 죄의 정상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품는 것도 있고 숨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해골로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해골 같은 이 인생에 십자가를 세우면 삶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통해 흐르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뭐가 끝났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십자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보혈로 해골 같은 인생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사랑은요 고통입니다. 진짜 사랑은 고통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고통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사랑하면 고통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픈 게 아니에요. 고통하고 아픔은 다릅니다. 아이를 우리가 엄마들이 잉태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잉태하면서 고통스럽다, 아기를 놓으면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놓는 엄마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지만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아픔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요,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20년 전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로 흐르는 그 피가 해골 같은 나의 심령을 적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2000년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윗 얘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단,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와 그 명예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으면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단이 탁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팍 꼬그러졌습니다. 이거는 내 책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왕권으로 내가 덮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안 되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뭐냐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거기에 부제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이 뭐라고 적혔냐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시편 51편의 부제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날 이 자리에 앉아놓으신 것이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 놀라운 권력을 주셨고 이 놀라운 명예를 주셨는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이걸 덮으려고 한 자기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 시편 51편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러분, 우슬초가 뭔 줄 아세요? 우슬초는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그것을 바르는 거예요. 붓같이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붓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니 같은, 메시아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우슬초로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이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화되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 sanctification의 이 단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 육신이 죽고 나중에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은 의인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날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무슨 구원, 천국, 지옥, 그게 뭐 필요했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제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안 들키면 괜찮지, 다 덮고 안 들킨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외치는 겉으로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닥터에게 와서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닥터한테 치유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닥터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 다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교회에서 직분받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꼴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갖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죄악된 모습들이 많은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으로 다 모든 책임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윗이 한번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영어 말씀이 딱딱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Create in me, 그리고 renew,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restore. 하나님, 나를 창조하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왕자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명예, 그거 연연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내가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다른 거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내한테 손가락질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되는 거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예요. 저는요, 다윗이 실수한 거는요, 우리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죄는 아니지만, 그런데 다윗이 이 모습이 위대해요. 이 기도가 저는 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시편 51편 말씀.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바라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망가진 꼴, 여러분, 우리 외부의 모습이 망가지는 건 괜찮아요. 우리 내면의 꼴이 다 망가졌어요. 지금 죄 때문에. 이 꼴만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꼴, 이 망가진 꼴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그런 잘못된 습관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그러면 우리 꼴이 다 망가져요. 우리 내면의 꼴이 망가지면요, 우리 얼굴의 꼴도 다 망가지겠어요. 꼴이 망가져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막 체험하고 은혜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나는 뭐든지 기쁨이 없어. 의지가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꼴이 망가졌어요. 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자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해골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됩니다. 그렇군요. 이 방법밖에는 없군요.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군요. 이제 이해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느끼십니까? 이제 이 사랑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잘 이해 안 되세요?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면요 그때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문의 사랑 애자가 참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문의 사랑 애자는 이렇습니다. 받을 수의 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받을 수, 여러분 눈에 좌측에 있는 것이 받을 수자입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예요. 참 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 때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무엇이 사랑인가? 사랑은 먼저 받아야 돼. 뭐든지 여러분 재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재고로 채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랑을 잘 못 베풉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베풀며 이 놀라운 이제 이해되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